하늘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화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참 하늘이 많이 높아졌고 맑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늘만큼이나 또 우리 삶도 그렇게 푸르고 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절 한번 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신 손길이 있습니다. 이두래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또 이 세상 우리가 많은 맞닥뜨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에서 시작했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보면 우리가 17장부터 어제 19장까지 엘리야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시도도 없었죠. 이 아합 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왕이 이걸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통치는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타락도 가져왔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은 모든 정책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이 만약에 부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굉장히 풍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선민 이스라엘 중에 나왔던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일까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회가 베나닷의 침략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앞장으로 넘겨서 20장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좀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20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죠. 그리고 그를 처단한 사건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기적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그것을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어떤 이적을 봤다고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데요. 이 아람왕 베나닷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람과 상대하기에 이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력의 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아람의 그 왕 32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각 이 나라들은 그 지방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체 사병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 32명의 왕들이 자체 사병들을 모아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이 말과 이 병거까지 가지고 온 이 아람왕 베나닷에 비해서 7,232명 다 합쳐봐야 7,232명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초라하죠.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아람 군대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나오는데 정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처지도 아니죠. 얼마 전에 남유다와 지금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은금이나 아내들까지 내놔라, 자녀들까지 내놔라 하는 이런 아람 왕의 이 요구에 대해서 꼼짝 않고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군대도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게임도 안 되는 이 전쟁의 결과는 정말 아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금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람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이제 전쟁에 자신감을 갖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결정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방심하고 있던 이 아람 군대를 닥치는 대로 쳐서 이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이 아합 왕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셨고 아람과의 1차전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자,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1차 전쟁에 졌던 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기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2차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아멘. 그들이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이렇게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죠. 첫 게임 지고 나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 진 팀이 굉장히 칼을 갈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지금 이들이 그랬어요. 첫 전쟁에서 자신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훨씬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점과다라는 뜻이 군사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다라는 뜻인데 그 숫자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갖다 조사할 정도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갖고 왔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준비도 못했는데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2차전을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북이스라엘이 이 모든 사건을 알았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사건이 22절에 먼저 나오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멘. 미리 준비시켜요. 내년에 쳐들어온다고 준비시켜서 방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정보를 얻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된 전쟁은 그 성패가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죠. 이 싸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갑자기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아까 7,232명이었는데 그게 2차전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군대가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오늘 이제 첫 하루에 죽은 전사자만 10만 명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원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인원 그 엄청난 인원 중에서 이 10만 명이 하루에 죽게 되면 막 괴멸 수준에 이르게 되죠. 지금도 만약에 군대가 10만 명이 이런 어떤 전쟁에 죽었다면 굉장히 큰 일인데 이 당시에 지금 10만 명이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2만 7천 명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성위로 도망갔다가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2만 7천 명도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아람군은 정말 북이스라엘과의 2차 전쟁에서 거의 이제 전멸을 하게 되죠. 다만 베나단만 살아서 골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이 원흉인 베나단 처리만 이제 하게 되면 이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만 우상 숭배를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베나닷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혹시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그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처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이었지만 전쟁 기간 내내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골리앗을 다윗 손에 붙이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도 28절에서 하나님을 폄하함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아합의 군대를 일으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치신 이유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나닷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신이 아니라 그냥 산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거죠. 거기만 그 정도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기 때문에 골짜기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 또 평지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나닷을 반드시 처리해야 됐던 것이고 이 과제가 이 아합 왕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 아합은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아말렉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명령 앞에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아각을 살려줬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그 장면 하나로요, 그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오늘 아합 역시 동일하게 이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아합은 베나닷이 성을 돌려주고 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이 베나닷을 처리하지 않고 놓아주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베나닷을 살려두는 심각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람과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합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이것을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지금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39절을 제가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비유인데요. 그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돌이켜 베나닷을 끌고 아합에게 와서 말하기를 베나닷을 지키라. 만일 베나닷을 잃어버리면 아합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합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비유를 말해서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그거 본인이 책임져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승리감에 이 도취된 나머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비유가 자신을 두고 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로 말해버립니다. 그는 그대로 당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 아합은 베나닷 대신 자기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인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축복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그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아합이 세상 것을 정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힘입었을 때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켰다면 그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저주로 끝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엘리야라는 정말 위대한 전무후무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결국 자기의 길로 갔고 그들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들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많은 기회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바알을 놓지 않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선택했고요.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유지하고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이제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로 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문을 통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찾아와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순종함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특별히 2022년 고3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환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